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천국의 비유에서 예전에 천국은 값진 진주 하나를 이렇게 찾는 장사와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과 또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천국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의미를 잘 설명하지 못했는데 오늘 더 설명하자면 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보화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발견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고, 그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값진 진주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값진 진주라고 여겨서 예수님의 목숨을 다 팔아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백성으로 소유로 이렇게 살 때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소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 있는데 이제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한 그 집주인입니다. 이 집주인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 곧 주님께서 또 주의 나라에서 그 주인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로 또 아버지의 자녀로 또 포도원의 품꾼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어요. 일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생에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값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그때는 하루 일당을 약속 안 해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래요. 3시간이 지났으니까. 제3시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12시면 끝나는 거예요. 12시간씩 일하고 한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11시. 제11시에도 나가보니,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일했다면 저녁 6시가 되겠죠. 그래서 제11시는 5시, 오후 5시쯤 된 거예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며 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 의미가 심장해요. 나중 온 자로부터,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뭐 5시간 일하고 나중 온 자로부터 줄을 쭉 세워놓고 나중 온 자로부터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제11시 저녁 5시 해가 질 때쯤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와, 오늘 수지 맞았다 그랬겠죠. 나는 몇 데나리온을 받을까? 본래는 약속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아침에 6시에 딱 들여보낸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상당하게 줄이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못 받도록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그보다 몇 배 일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더 많이 받겠지 이렇게 기대를 자연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 받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다 그렇죠.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5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리고 심지어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어땠을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는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은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들과 주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이 주인은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들에도 참 잘됐다. 하루 공칠 뻔했는데 오늘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가족들에게 빵 사가지고 갈 수 있다. 잘됐다 하면서 같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애도 없고 주인에 대한 선한 마음도 없고 갑자기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려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아침에 들여보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동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약속도 까먹고 다른 사람이 일자를 얻지 못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그런 마음에 부담을 지고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뻐해 했겠냐고요. 여러분 요즘 직장 얻기 어려운데 취직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자를 얻지 못해가지고 공치는 날인데 자기는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을 받게 됐으니까 가족들 굶기지 않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안 줘서 그랬나요? 아니요. 주인은 한 데나리온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기쁘게 받았어야 해요. 그런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 때문에 갑자기 시기 질투 어떤 부당함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이기적인 마음에 주인을 욕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찍이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에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잘됐다. 너도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 나는 평생에 주님을 이렇게 뼈빠지게 섬겼는데 내 인생은 그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합시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그 평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산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은 순간 옛사람은 죽었고 거듭난 자로서 아버지의 은혜로 복음을 위하여 산 것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끝까지 먼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감사함으로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이 그런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의 죽음을 말합니다. 순교의 죽음. 주님을 따르다가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입니다. 진실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높아질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 하고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 하는 인생은 오히려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꾸짖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게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고 다른 사람은 소용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데에는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꾸짖어도 소용없어요. 나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친구를 달아내리잖아요.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무리 사람들을 꾸짖고 잠잠하라 그래도 주님의 관심을 끌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니까 눈이 낫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장 기쁜 것에 왕으로 모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